섬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섬김. 네, 말 그대로 이 잘 모시어서 받든다라는 뜻입니다.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섬김과 아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셔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에 대해서 이 말씀처럼 정말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사실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와서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지만은 섬긴다라는 것은 정말 이 충격적인 그런 말입니다. 섬긴다라는 말은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에게나 어울리는 행위이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통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통치자로 태어났다. 종이 아니라. 이런 말이 통용되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섬김이 아니라. 이런 말이 헬라 사람들에게 유행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상식을 뒤엎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좀 충격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섬김이라는 이 천국 백성의 가치관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성경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그 메시지 본문 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국가의 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섬김이라는 주제를 함께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섬김이라는 이 중요한 가치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시대는 솔로몬 왕 통치 마지막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복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정말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든 왕입니다. 수많은 지혜와 또 지혜의 말씀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의 말년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점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왕으로 알려졌던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같이 결혼을 하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또 그들의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섬겼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을 강성하게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는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를 두 동강 내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 나라가 이제 둘로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부지런함으로 솔로몬에게 인정받았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아갑니다.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이 르호보암에게 우리 이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로보암이 간청합니다.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추정해 보건대 이 솔로몬 왕의 통치 말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심한 노역과 아주 무거운 세금 징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타락했었습니다. 아무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이 지어졌던 그 멍에를 이제는 당신 솔로몬의 아들이신 이 아들이 이제는 그 멍에를 지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고통에서부터 자기들을 건져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은 이 간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에게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이때 노인들의 대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본문 돌아와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우리말 번역은 조금 부드럽게 표현했는데 7절 끝에 이 7절 끝에 있는 이 종이라는 단어랑 앞에 있는 섬기는 자라는 단어랑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자면은 왕이 만일 이 백성의 종이 된다면 백성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백성의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이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들에게 이 똑같은 문제로 의논합니다. 이 본문에 이제 소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린이들이라고 해서 정말 철없는 그런 청소년들이 아니라 이때 말하는 이 단어는 40세까지의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젊은 자들에게 이 르호보암이 묻습니다. 그러자 젊은 자들은 노인과 반대로 대답합니다. 왕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하십시오. 왕은 이 솔로몬 왕보다 더 위대한 왕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멍에를 왕은 절대 가볍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무겁게 하시고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통치해야 됩니다. 라고 이 젊은 자들이 제안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을 오히려 더 가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촉매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 둘로 나눠져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르호보암에게 조언했던 이 노인들의 말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이 백성의 이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참 특별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이 백성의 종이 된다. 이런 개념은 있지도 않았던 그런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왕은 이 하나님 말씀에 왕이 순종할 때 이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백성들도 덩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이 왕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왕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지 이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책임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왕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스라엘 왕이 정말 얼마나 특별한지가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민주주의가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 혹은 백성을 위한 정치 이런 개념들이 참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은 고대에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왕은 그냥 말 그대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어떤 범죄라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곧 법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대 국가에서 왕은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에서도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종종 신이거나 혹은 최소한 신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도 바로 이 이집트의 태양신 라의 후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왕은 곧 신입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가 예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때는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또 그랄로 한번 또 내려가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는 그 이방 땅으로 나아갈 때 자기의 아내였던 사라를 자기의 누이로 속이는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방 왕들에게는 이 사라에게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있다면 남편을 죽여서라도 사라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짐작하고서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이 다윗 왕도 이런 세속군주의 권력을 휘두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왕들의 권력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여러분 혹시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있었는데 이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아주 탐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봇에게 팔라고 해도 팔지 않고 이걸 함부로 취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제 끙끙 앓는 것입니다. 내가 저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못 가지고 있으니까 아합이 앓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이 이세벨, 아합의 아내입니다. 이 이방 여인 이세벨이 이 아합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왕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은 그냥 빼앗으면 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서 고민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이 생각했던 자기의 개념 속에 있었던 이 왕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무엇이든지 이렇게 뺏을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 주인이 있더라도 그냥 주인을 죽여서라도 뺏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왕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나봇 포도원에 갖고 싶은데 가지지 못해서 이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세벨 눈에 보기에는 참 우스운 것입니다. 이게 왕인지 왕이 아닌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세벨이 이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바칩니다. 여기에서도 이 세상 나라의 왕과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속 왕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백성의 종이 된다든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세속 왕은 자기 자신이 바로 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곧 법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취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목숨도 자기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형적인 세상 왕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모습을 참 많이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자기 손에 쥐려고 하고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으면 쉽게 화를 내고 또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이렇게 꼭 붙들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세속 왕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세속 왕과 정반대되는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세속 왕에게 어울리는 이 단어는 바로 이 통치라는 이 말이지만은 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통치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은 1차적으로 자기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세속군주는 자기 자신의 말이 법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 왕으로서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낮은 존재입니다. 왕은 도리어 이 섬기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 무소불위의 권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섬기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또 백성의 종이 되어야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인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르호보암이 실패했던, 섬기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우리 주님, 섬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방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또한 섬기면서 살아라 라는 교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십니다. 르호보암에게 조언했던 이 노인들이 바라는 이 참된 이스라엘의 왕, 이 백성의 종이 되는 왕, 그 왕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섬기는 왕입니다. 그 왕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왕은 이 왕의 사역, 이 섬기는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 섬기는 왕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 원리는 이 섬김입니다. 힘과 무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발붙여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여러분들의 섬김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그냥 나의 겸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도덕적으로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이게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뜻, 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갑과 을을 나누고서 이 온갖 이 갑의 횡포로 참 병들어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 사람들은 모두가 이제 갑이 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갑이 되든 을이 되든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갑이면 갑이면 갑으로서의 섬기고 을이면 을로서 또 섬기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참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섬겼으니까 우리도 섬겨야 되겠다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갔을 때, 이 교회 밖에 벗어났을 때 우리가 섬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모두가 이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힘들고 참 고민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아주 쉬운 예인데 바로 식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당에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업원들이 우리를 이렇게 섬겨줍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식당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종업원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업원이 물을 이렇게 잠시 이렇게 엎질렀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쥐잡아 죽이듯이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업원들의 작은 실수에도 오히려 이제 종업원들에게 괜찮냐,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 쉽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섬기는 것이 참 어려운 분위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함께 고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 권위를 포기하고서 작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어디에서나 환영받은 일인 것 같지만은 이게 사회가 용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용납을 안 해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섬겼을 때 질서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섬겼을 때 질서가 파괴되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장이 이등병을 섬겼다가는 이게 질서가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섬기라는 것 자체를 요구를 하지를 않을 뿐더러 섬긴 자를 굉장히 잘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우리가 또 이 군대 가는 청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참 고민을 많이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을 섬기고 싶은데 내 밑에 있는 이 다음 권세가가 과연 내가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을 좋아할지 좋아하지 않을지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당장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가 바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그분이 섬기는 왕이십니다. 왕이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왕을 섬기면서 또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섬김의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잘 기억하고 또 그 말씀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